21절 말씀에 마음이 산란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도 믿음은 또 잘 지켜야 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좀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될 때도, 혹 이해가 안 될 때도 믿음은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전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길라미가 영어를 교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참 직장들이 어려워서 늘 새벽기도 나오던 이 영호가 이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한 주, 두 주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미에 가서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좀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더만은, 알았다 그러고 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던 영호가 직장 다니더만 영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한번 좀 신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래, 제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약속을 해서 영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뭘 하냐?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떤 피라미드 업체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는 영어대로 직장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고 열심히 해야 제가 또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궁금하던 길라미가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어디 신방에 잘 맞췄습니까? 목사님 이제 머리를 한참 이리 했더니만, 길라마, 예, 그랬단 말이야. 너 이 가전제품 좋은 거 있는데 하나 살래? 그러대. 목사님이 영호한테 가가지고 전도돼가지고 피라미드 사원이 됐답니다. 이제 이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드는데, 이제 길라미가 마음이 산란했겠죠. 그래도 주님을 잘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그 73편에 있는 내용은 마음이 산란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형통을 보니까 또 질투도 나오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늘 잘 돌봐 주시는데, 이거 참 그렇다. 또 오만한 자들이 쭉쭉 잘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들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악을 만행했는데, 또 날마다 힘도 강건하고요. 이 보통 사람이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고난도 없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이 겪는 재앙도 잘 겪지도 않고, 뻣뻣하게 살아가는데, 보면 아주 악한 삶을 사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산란한데 살이 두룩두룩 찌고, 또 마음먹은 대로 소득이 소원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주 먹이 잘 나가니까 아주 거만한데, 하나님 우리 알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간 데 가서 또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러고 바라보는 사람도 그러고,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겠냐? 모른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오늘 이 아삽이라는 분이 마음이 산란했어요. 악인이 잘 되니까요. 믿는다고 애쓰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악을 행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도 이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아라. 가만 보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자기 길이 형통한 거예요. 그들 악한 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고 다윗도 이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73편에 이제 앞에 보면 아삽의 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아삽은 이 성전에 섬기는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이었어요. 주 임무가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분인데, 역대상하를 보면 역대하에서는 이분이 또 선견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때로는 또 환상도 보고, 오늘도 기도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안 읽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악한 나라들은 잘 되고 선한 힘없는 나라들은 계속 굴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아직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벌을 받고 불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살고자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공하거나 형통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나 다윗이나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답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분들 다윗이나 아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설주내면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는 살만해졌지만은 이 공평하지 못한 이런 일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모순이야, 그런 일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말이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해져 갈 때입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반역한 자들이 왜 다 평안합니까? 무슨 까닭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12장 보면 질문을 한다고요. 질문한다고요. 우리가 대놓고 질문 안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박국도 1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잘 못하죠. 하나님 야단 맞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부러지져도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이 아주 악한 사람들 강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요즘 시편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 경우에 다윗은 의로워요. 말씀대로 살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선해요. 그런데 오히려 고생은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기승을 부리고 말이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보면 사울왕 같은 분은 아들도 아버지가 잘못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보고 욕을 하면서 너도 죽을래? 이렇게 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는 형편을 하소연도 합니다. 또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주저앉지는 않죠. 다윗도 그러고 오늘 아삽도 그러고 이런 고민 때문에 불평 원망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 이런 일이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래 되겠습니다. 아삽이 그런 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너무 놀라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면서 믿음에서 삐끗할 뻔했다. 정말 하나님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16절 말씀 보면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뭔가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답은 없고 더 고민하고 고생만 많이 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런 데 대한 답을 얻게 될 때에 해결된 그 답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 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불만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 그런 마음이 좀 결과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아삽이 모든 사람이 고민한 문제를 실험하면서 어떤 답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답도 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악을 심판합니까?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럴 때도 답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한가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줘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좀 결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을 얻은 내용이 중간에 있고, 우리가 결론을 오늘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 그들 고민도 하고 또 인간의 욕심이나 사탄의 유혹을 다 잠재우며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망도 하고 넘어지고 한두 번 애를 쓰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좌절하게 되고 모순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주저앉게 되는데, 그 일을 뛰어넘어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잘 고비를 넘기고 이겼습니다. 참 용기를 북돋우는 이런 말씀, 교훈을 이게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분이 깨달은 것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모순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관심밖에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난주 순종 보면서 한 20년 전에 있었던 북한에서 탈출을 원했던 연세 드신 분들이랑 아이들이랑 60명 넘는 사람들이 탈출의 기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가지 마, 그냥 사는 대로 살아. 그래서 다 돌아가시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삽은 발견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고백드리는 이런 결과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영광된 앞날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을 힘있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3편 우리 21절로 마지막 절을 뒷부분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정말 의로운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악인들은 시험도 고생도 없고 특별히 보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게 사람 마음들이 다 비슷한가 봐. 그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를 따지는 철학적인 문제법,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부분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애를 쓰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들어갈 때야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다 미끄러져 내려간 데 보니까 영원한 파멸 속에 던져져 버렸다. 다시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 다 던져버리시더라. 그들이 어찌해서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더라.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 곧 망하게 만들 텐데 하나님 직접 우리를 그냥 번개를 내리시든지 땅을 가르든지 직접 우리를 진노하셔서 죽이시지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 것들을 데리다가 우리를 합니까?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겠다마는 내게도 계획이 있다.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러는데 멀지 않아 그들을 내가 또 다 진멸시킬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절에 주여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꿈에 있던 일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 죄스러움도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22절 말씀에 우매무지해서 둔해서 알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이런 형편이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23,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22절에 정말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우매무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에 들어가 있고 우리 표준 세번역에도 그러나 이 넘어가는 중간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영어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도 그 부분에 좀 손을 덜 댄 것 같아요. 정말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거 뭐야? 답이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짐승처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둔한 자였구나.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될 때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거죠. 고민하는 아삽과 다윗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신다.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악인들의 결말도 보여주시고 다시 늘 진행되면 이러지만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오늘 답답하고 막막하고 산란하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심한 고통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믿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영혼을 바라봐야지. 잠깐 바라보지 말고 일시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지. 그걸 깨닫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읽은 말씀 25,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내가 이런 고민 가운데 몸도 마음도 다 쇠약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내게 없습니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하늘 땅을 언급했는데 앞서 이제 16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할까 알아보기 위해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이 많았다고 16절에 고백합니다. 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오늘 하늘 땅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답을 주실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고는 계시지 않는다. 답답해하는, 고민해하는, 번민해하는,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 세워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 알고 이걸 선포하면서 몸과 마음은 쇠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그런 참 모순들 말입니다. 북녘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더 그렇겠죠. 꽤나 짧지 않은 긴 김씨 왕조가 북한에는 이어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 사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도 많이 있고, 정말 사람 형편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망해야지 그러는데 더 기승을 부리고 잘 되는 것 같고, 무기도 더 좋은 게 많고, 악한 무기지만 이런 일들 말이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보면 꼭 우리나라 아니지만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이 그래 악한 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남의 빼앗은 거 없잖아요. 힘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힘이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더 잘 되는 거 같고 우리는 고생을 더 하는 것 같고 늘 근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작게 적게 또 크게 많게 좁게 넓게 많은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악한 자는 형통합니까?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싸우고 싶을 때 싸움도 왜 못하게 만듭니까?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적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합니까? 죄인처럼 왜 취급을 당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답을 주셔서 넉넉히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모순이 있고 역사의 부조리가 굉장히 많고 이 때문에 번민하지만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삽이 깨달아 안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시험도 하면서 고민도 많고 비통함도 있고 고통도 겪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쇠약했다. 이 다윗의 시대를 보게 되면 뼈가 아프다 그런 말도 나와요. 날로 쇠잔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으신다. 영원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잡니다.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상속 그 자체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몫이 되는 분기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어디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것을 아삽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들의 선조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또 하나의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복이다. 실제 레위의 사람들은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 숨기는 일을 가장 고상하고 격하게 생겨서 다른 지파가 땅을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봐라.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 희한한 잘못된 일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것을 가져도 그 끝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분깃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교훈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를 참 도와주신다. 그래서 27절은 하나님 멀리하면 망해요. 음녀처럼 신앙적으로 간음하면 하나님 떠나면 다 멸망당해요. 그리고 28절로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모순이 가득한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마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된 것이 복입니다. 고백을 드리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죠. 그죠? 정말 전쟁이 들리고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와 입술이 다 떨리고 환난 날을 맞아야 되는 정말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분이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고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오늘 아삽이라든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민한 이런 문제를 번민하다가 성소에서 하나님 눈을 밝혀주심으로 깨달음을 얻고 답을 얻은 것이죠. 오늘 이들의 선조인 야곱이 참 오랜 세월을 살다가 사랑하는 열할머니 아들을 잃고 죽은 줄 알았는데 참 아들이 보낸 많은 선물과 또 많은 또 재물들을 보고 또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를 듣고 이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한 번은 이 요셉 총리가 이제 아버지를 바로 왕에 소개합니다. 47장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왕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헤어진다고요. 나올 때 다시 야곱이 우리가 잡니다. 바로에게 축복하니 축복을 하고 그 앞을 나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앞에 어떤 연세 드신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대통령 복 받으세요 하고 헤어지고 나오면서 복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 모습은 나이도 들고 허리도 꼬꾸라지고 힘든 그런 나이지만은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당대 최강국의 왕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늘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알게 까닭에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자기 자신도 자손들도 복을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있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을 복을 삼고 살았던 그 은혜 까닭에 당대 최고의 왕 모든 걸 다 가진 바로 왕을 축복하는 당당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잡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잡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형편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땅의 끝 바라보다가 끊임없이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리스도가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몇 주 됐습니까? 전전 중인가 우리가 이집트 선교하시는 최다니엘 목사님 묵상한 내용들 같이 한번 주부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무슬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캠프를 위해서 저 준비차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서 저 도시 바깥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랬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열매도 별로 없고 또 실패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울감도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손에 탁 잡히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겠거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감동도 없었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것을, 드라마틱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주님의 임재를 알려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열왕기 6장에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이미 눈이 열려져 있어서 하늘의 창문들을 바라보지만 그 사환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탄식한 그런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게, 이 선교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어떤 체험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뭔가 경험되어야지 이러다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순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까지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며 포기했던 것에 대한 내심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이만큼 충성했는데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을 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런 말씀하면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몇 되지 않지만 경찰의 감시를 받고 온갖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곳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습관대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온갖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직하려 합니다. 선교사님 기록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다. 이집트 현실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믿을까요? 예수님 믿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질문을 던지고 그래 답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상입니다. 이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예수 믿는 보상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눈이 떠인 것이 참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곳에서 회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공포, 삶의 고통,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개중자들과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이 물을 떠나는 고개는 잠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참 어르신들이 부르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복이 예수님 그분이시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또 다 있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도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복이십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망하고 꼭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 고민하던 37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내 의로움을, 너희 공의로움을 빛처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정말 저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이 시편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초가 탄탄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동행하고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도 굳건히 서고 온 가족이 굳건히 서고 주님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가 더불어서 저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일꾼들로, 제자들로, 증인들로 세워진 이 복을 주님 교회에 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